이번 여름은 참 무더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대야로 잠 못 이루셨죠. 이번에 열대야는요 118년 만에 최장 연속 열대야 기록을 깼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평균 온도 25도 이상 30도 넘도록 밤에 그렇게 지속되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가 잘 집마다 또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여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더위를 타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때 성가대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오는데 오늘 성가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가대 여러분들은 저한테 많은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운데 가운 입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우리 차량위원은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더운데 밖에서 계속 정말 이 여름 내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번 여름 저도 더위를 그렇게 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서 더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적도 한가운데일까요? 동남아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중동의 열대 광야입니다. 사막이죠. 그곳에 가보면 정말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 풀도 한 폭이 자라날 수 없는 그 광야에 꽃이 있고 나무가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아시스죠. 어떻게 오아시스는 주변에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다 당기는 것도 아니고 강수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365일 그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호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특별한 지질 구조 때문입니다. 지질 구조가 특별해서 그곳에만 깊은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65일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걸어갈 수조차 없고 한숨이 푹푹 나오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어려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숨쉬지 못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다시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신방대원들과 한 성도님의 가정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받은 성도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조금씩 지쳐간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되면 거의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샘솟듯 솟는 화평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간 신방대원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다름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힘들더라도 차에 타서 찬양을 딱 틀면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얻고 산들 우리는 말라버립니다. 바닷물을 계속 마신들 우리는 더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샘, 마르지 않는 샘, 우리를 적셔주시는 어린 양의 피와 함께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펴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1절 위에 3편이라고 써있는 오른쪽 옆에 파란색이나 녹색 글씨로 써있는
이 오늘 시편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게 표제입니다.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다윗 왕이 아들을 피해서 피난을 떠났을까요? 왜냐하면 가장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까운 친인척이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반역을 일으킨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믿는 사람의 배신입니다. 가장 내가 믿었고 가까운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나의 등에 칼을 꽂았을 때 내 안에 외부의 상처보다 내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다윗은 물론 압살롬의 반역, 주변 사람들의 반역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일어나 나에게 많은 대적이 말하기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상황보다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변의 말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변의 말이 나에게 들려요. 주변의 이웃들의 말이 나에게 들립니다. 나에게 정말로 비수와 같이 꽂힙니다. 말 때문에 더 힘든 건 아닙니까?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운전면허를 6번 떨어졌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6번 떨어진 거? 아유, 너무 많이 떨어지셨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동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6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금천교회 담임 목사를 하려면 운전면허는 6번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저도 약간 야매 같은 데서,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데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능시험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은 참을만 합니다. 4번, 5번, 6번 떨어지니까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 아내가 여자친구였는데 같이 운전면허 연습을 했는데 제 아내는 한 번에 붙었다는 겁니다. 택시 운전사 같이 운전을 합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이 저희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경민이랑 결혼하지 마. 너 먹여 살릴 수나 있겠어? 6번 떨어졌어. 그 말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주변에서 비난을 해요. 6번째 떨어지던 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떨어지고 찹찹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신경민 군이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운전면허 시험을 떨어졌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날라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 어떻게 그런 광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의 아버지셨습니다. 주변의 권사님, 집사님들은 저를 위로한다고 위로했지만 위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제가 7번째 붙었지 않습니까? 예, 잘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한 가지 우스운 얘기고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운전면허 시험은. 그런데 실제로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더 아픔은 뭐예요? 아내가 얘기해요. 스스로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주변에 친한 새 친구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교만 때문이라고. 너 그렇게 말하더니 그런 꼴 났다고. 그 말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를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옷도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된 것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신하던 중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도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다윗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과 군인들이 빙 둘러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다 같이 듣고 있었어요. 신하들과 함께. 시므이는 이런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거라, 가. 요즘 말로 말하면 꺼져. 너는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너의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주셨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그런데요, 다윗이 진짜 살인자인가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2번이나 살려줬어요. 자기의 원수였는데.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 전쟁에 나갔다가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이야기합니다. 너 살인자야. 사울 왕을 죽였다.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반박도 이야기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허탈한 상황 가운데 그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말은 다윗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상황보다, 주변의 이야기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스스로 비난하는, 나를 저주하는 나의 말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이야기하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모든 걸 실패했어. 저주하고 죽자.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던지는 그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다윗도 시편을 보면요, 스스로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것을 저주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 일입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게 만듭니다. 저주하는 말, 나를 비난하는 말, 나를 정죄하는 말, 우울하게 하는 말을 통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향해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 보혈은 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샘이 되어 우리를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와서 다시 한번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랩으로 된 가사인데요, 제가 그 노래를 저희 아이들도 막 하길래 뭔지 이렇게 들어봤어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노래는 해피라는 노래로 초등학교 2학년인 차노을 군이 부른 노래입니다. 차노을 군은 ADDHD예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이게 ADHD는 조금 행동이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더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때마침 2학년이 되던 해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장기자랑과 함께 소개하라고 그 반에서 준비해오라고 한 겁니다. 음악을 대학에서 전공한 아버지가 노래를 만들어서 공원에 가서 이 랩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장기자랑 자기소개 시간에 아이들에게 틀어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노을아, 너 가수 같아, 너 유튜버 같아. 요즘 아이들이 제일 되고 싶어하는 게 유튜버거든요.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갑자기 인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2천만 명이 본 겁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노래까지 음원을 발표했어요.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알고 보니 차노을 군의 아버지는 세종시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마음 아프셨을까요? 차 목사님은 노래 가사를 믿음의 말로 적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말을 그치고 아들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도록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제가 연습해 왔습니다. 음악 주세요. 나는 2학년 찬호울 2학년 일반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인사 건네줘.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뭐가 커서 되고 싶은지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꿈도 너무 많아. 나쁜 사람 체포하는 경찰, 위용 불 끄는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하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나는 할래, 행복할래, 뭐가 됐든 나는 행복하게 살래. 나는 할래, 행복할래, 뭐가 됐든 나는 행복하게 살래. 나는 할래, 기도할래, 뭐가 됐든 나는 감사하며 살래. 나는 할래, 기도할래, 뭐가 됐든 나는 감사하며 살래. 여기까지 랩했어요. 이제 나는 설교할래. 감사합니다. 아유, 어렵죠. 1, 2부 때는 얼마나 실수했는지 모릅니다. 3부 때 좀 잘 됐네. 힘들었어요. 네. 잠시 힘들었던 이 어린이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슬픔의 말, 입술에서 나오는 어렵고 힘든 말 이제 그치고 주변의 말보다 나를 더 지켜주는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어둠의 말, 슬픔의 말, 절망의 말을 그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실 때 마르지 않는 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말을 주셨나요? 주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원망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변의 말, 나의 자책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산성이시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나왔던 말씀, 셀라. 셀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셀라는 멈춰서 들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말이 가득할 때 나는 셀라, 이 멈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까 간증을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 예배하고 힘든 가정 가운데 찬양할 때 마르지 않는 샘이 셀라의 시간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배경이 되는 그 사무엘하 16장을 봐도요,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잠시 다윗이 쉬는 장면이 나와요. 16장 14절입니다. 왕과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셀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너무 지쳐서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단 강가에서 쉼의 시간을 가질 때 내 영혼이 회복된 겁니다. 요단강은 어떤 강인지 아십니까? 큰 강이 아닙니다. 낙동강과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에요. 무심천과 같이 작은 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이 좁아져서 쫄쫄 흐리는 시냇가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 작은 강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하구나. 갈릴리 호수와 같은 바다와 같은 넓은 삶이었는데 요단강과 같이 작아졌구나. 그런데요, 요단강은요, 작지만 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365일, 100년, 1000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 때로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눈을 들 때, 이 주일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축복의 물은, 은혜의 물은, 어린 양의 보혈은 여전히 흐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단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30km가 되는 요단강, 구비굴이 흐르는 거 다 치면 200km가 넘는 그 요단강의 시작은 헐몬산이라고요. 가장 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있는, 그리고 그 눈이 녹아서 산이 물을 잔뜩 머금고 지하수를 퍼내서 영원한 물을 공급해주는, 천년만년 물을 공급해주는 그 헐몬산 바니아스 폭포를 통해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녁 예배 때는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단강은 흘러나옵니다. 마르지 않는 샘에서 다시 셀라의 시간을 갖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원,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절망과 각박함과 아픔 가운데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곳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픔의 말, 슬픔의 말을 그치고 나와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로 내 삶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헐몬산의 하나님, 시온산의 하나님, 나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후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어요. 주님만 찬양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가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걸 깨달으면 내 안에 이 셀라의 시간에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이 안 와요. 비난을 들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특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내 안에 자책하느라 잠이 안 오잖아요. 그때 찬양하십시오. 난 예수로 예수. 어느새 자득. 이 노래가 계속 돌림 노래거든요. 예수 자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고백해요. 실제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야야 사와나 걱정하지 마라. 영안이 열리니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천 억만의 천군 천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최근 한국 모든 언론에서 앞다퉈 다루는 기사가 하나 있죠. 바로 일본 고교 야구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교 야구도 안 보는데 무슨 일본 고교 야구에 신경을 쓰느냐. 왜냐하면 이 대회에서 한국인 학교가 1등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교 야구를 우습게 아는데 놀라지 마세요. 일본의 고교 야구 숫자는 3,603개의 학교가 신청을 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타니도 여기에 본선에 못 올라서 우는 장면이 있어요. 유명한 장면입니다. 경제 효과는 7천억 가량 됩니다. NHK에서 생방으로 경기를 다 중계해 줍니다. 아마추어 경기 중에 세계 모든 아마추어 경기 중에 규모가 제일 커요. 이런 경기에서 한국인 학교 교토국제고가 이번 대회 며칠 전 우승을 했어요. 교토국제고는 해방 이후 1947년, 얼마 되지 않았죠. 교토에 사는 한인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2세들에게 한국인 문화와 한국말을 가르치겠다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교장 선생님은 지금도 한국인이에요. 10바퀴 20바퀴 돌면서 눈물 나도록 돌면서 기도하셨는지 한 번만 나가가 결승에 나가자. 그런데 우승을 한 겁니다. 교가는요 동해바다로 시작합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이곳에 자리 잡은 우리 조상들. 동해는요 우리나라 바다 이름이에요. 일본 사람은 일본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동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교가를 시합 끝날 때마다 부르니 이 고교 야구 대회는 시합 딱 끝나면요 딱 서가지고 교가를 불러요. 이번 결승전에 교가 불렀어요. 동해바다 우리나라로 부르니 얼마나 셈이 났겠습니까? 많은 일본인들이 탄압했어요. 1947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 대회 나갔을 땐 32대 0으로 졌대요. 비난당했습니다.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했을 때 32대 0이 아니라 우승을 이루게 된 겁니다. 동해바다입니다.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생각해 보세요. 거의 찬송가예요. 그 물은 마를 수 있어요. 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가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이거 거의 찬송가잖아요. 우리의 세상의 물은 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우리나라는 만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명절 이 끝날 바쁘고 힘드느냐? 시장에 가야 되고 여러 곳에 들려야 하느냐? 아니다. 나에게 나와서 생수의 강을 마셔서 이 보혈의 강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찬송가 526장은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찬송가의 4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4절. 이 샘의 이름은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않네.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할렐루야.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요단강가에서 다시 힘을 차렸습니다. 그가 한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요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선포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 친구를 궁에 남기고 왔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후세였습니다. 후세도 대단해요. 다윗의 친구가 남았으면 반역자들이 그 세력이 죽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압살롬과 반역자들이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배경이 되는 말씀 사무엘사 16장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은 원래 모략가예요. 이 모든 것을 전략을 세운 모략가입니다. 그가 함께 반역 세력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후세가 있었더라. 당신 왜 있어? 다윗 왕의 친구 아니요? 칼을 품고 얘기했을 겁니다. 압살롬이. 그런데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을 섬기기 위해 여기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다윗 왕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잔뜩 화가 나가 있는 곰과 같습니다. 범과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후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바로 나갔으면 다윗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뒤늦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방법을 써봤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디어 나오셨네요. 하나님 앞에 셀라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32대 0으로 지고 있더라도 주님이 후세를 남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33대 32로 역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일하신 겁니다. 역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일을 꺾으셨어요. 어떻게?
내 비난의 말을 그치고, 나를 향한 비난의 말도 그치고, 주변을 향한 그런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전과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내 입술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말라가는 곳에 아무리 끈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마르면 요단강은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내 삶은 작고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시온산 되시고 헐몬산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나의 물줄기는 끊임없이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내 마음이 마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됨으로 진정한 평안과 능력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소년 시절입니다. 그달도 무척 무더웠습니다. 이번 여름처럼 너무 무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경민아, 이리 나와봐. 나갔더니 지하수 물을 푸고 계시는 거예요. 마중물을 붓고 끼끼끼끼 이러면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웃옷을 벗고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등목해 주시겠다고. 지하수 물은요, 한여름에도 얼마나 얼음장같이 찬지 모릅니다. 신기하게도 찹니다.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떠다가 저의 등에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시원하지 시원하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이 차가워요, 어이 차가워요 할아버지.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그날 무척 더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부모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위에 지쳐서 상황에 치여서 비난이 억울해서 오늘 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의 원망과 비난을 그치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뭐가 됐든 기도하면 됐지. 뭐가 됐든 우리 함께 하면 됐지. 부족하든 연약하든 가족이 함께하고 나를 영원한 샘물로 적셔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다시 내 마음에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셀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입술로 믿음의 말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셀라, 내가 멈춰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마르지 않는 샘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마르지 않는 샘 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은총의 축복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격려와 능력과 영원한 평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실 때, 우리 2절 하실 때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두 손 들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셀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전심으로 중심으로 스텔라의 시간으로 올려드립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마르지 않는 샘, 멈추지 않는 주의 보혈을 바라보시면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요단강가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시온산의 하나님, 헐몬산의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보혈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께 기도할 때 놀라운 평강과 해결함을 주시는 놀라운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